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참된 결론. 사실 이제 묵상 훈련을 다음 주까지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메시지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우리 뭐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제일 이제 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면요. 묵상의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묵상이라는 것은 뭐 명상하고 비슷하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던데 사실은요, 묵상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내 걸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읍조리다라는 말하고 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조리는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계속 되뇌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읍조리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영접이란 말이 제가 람바노라는 말을 했죠. 람바노라는 말이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뜻이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것. 그게 영접의 어떤 진정한 의미라면은 묵상하고 영접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를 모르진 않아요. 다 듣고 특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누구든지 잘 아시지만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 주가 뭐냐? 그럼 예수님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지? 이 주는 무슨 뜻이냐? 그때 당시 황제나 왕에게만 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그 황제나 왕에 해당되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황제, 나의 통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뭔 말인지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직분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란 뜻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말은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럼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되뇌면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럼 이 문제도 주인 되신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고 가는데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왕 되신 주님, 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이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그 묶이고 잡히고 눌린 모든 데서 해방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적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거랑 체험하는 거랑 누리는 거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게 깊이 있게 내게 다가와서 내 삶에 여러분 적용된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뭐 조원수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간증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조원수 목사님이 하셨냐면은
자기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 집안이 완전히 귀신이 이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중풍이 있다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막 입 돌아가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흑암의 역사라는 게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마귀의 역사라는 걸 진짜로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이 중풍 걸리고 완전히 병 걸리게 만드는 이 흑암 다 꺾으셨다. 그리고 복음 딱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버지 그 입 돌아갔던 게 확 돌아와 버렸어. 그날 영접하는 그날 사단이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은 사단이 여러분요 언제 꺾이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느냐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메시지를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요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눌렸던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눌리거나 옛날부터 시달리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자꾸 그게 여러분 잡아버려.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이분 자꾸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이 생각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십 년을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 나도 모르게요 못한다는 거예요. 저보고요 그냥 제가 좀 얘기를 했더니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질문해버렸더니 질문 못해요. 묵상해버렸더니 묵상 못해요. 뭐 무조건 못하신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조건 못하겠다 나오시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같이 해보시죠 하면서 그냥 눈구렁이처럼 그래서 계속 같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조금씩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데 이미 여러분하고 제가요 너무나 많이 왜 이 묵상이 필요하냐면요 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너무나 복음 아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망할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12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12가지 문제까지 파송했잖아요. 파생시켜서 창세기 3, 6, 11에 나와 물질 성공에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의 문화 속에 불신자 상태 그 생각이 많은 것들이 12가지 문제라는 그 형태로 내게 딱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는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이렇게 딱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 생각을 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은 원재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결론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결론 난 친구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막 이성 관계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결혼 뭐 이런 관심 많고 또 경제 뭐 헌금 아니면 뭐 앞으로 이제 미래를 놓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이런 거 주제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설교로 끝내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왜냐면은 이게 전부 다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제 경제라는 거 같은 경우에 제가 묶인 게 많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묶인 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많이. 근데 답을 찾은 만큼 응답이 와요. 영적 문제 많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각인뿌리 체질 요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바울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그때 이제 스데반이 신성 모독했다고 하면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 죽이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이었어요. 옷을 지키는 자 증인이었어요. 자기는 돌을 안 던졌지만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돌 던져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하고 옷을 지켜주는 증인이 됐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이 사울, 이제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율법조항 613개가 있고 거기 세부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부조항 어기지 않고 다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뭐예요? 완전 바리새 사상, 율법 사상이겠죠. 근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뭐예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적에 나타나갖고 뭘 하는 거야?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건 틀린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야. 죽이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막 부활했던 소문이 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예루살렘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스데반 같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바울이요, 요런 일을 했으니, 이런 일을 해갖고요,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사도행전 이제 9장에는 뭘 한 겁니까? 완전히 결단을 하고요, 뭘 했냐? 다메섹에 간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회당이나 이런 데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압송하려고 공문을 떼갖고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치면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의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 거의 너무 충격받은 거야. 왜? 자기는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죽이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잡으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근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이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만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도 안 보여. 눈도 이제 멀어버렸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눈에 나중에 보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는 게 돼 있는데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이 이제 완전히 식음 전폐하면서 도대체 내가 뭐냐 이게 이제 자기를 돌아봤겠죠. 그러고 있는데 요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중직자인데 요 아나니아 중직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기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뭐라 하냐면 주님 이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으실 걸 내가 이제 앞으로 보일 것이다 하면서 아나니아에게요 딱 가라고 미션을 주시죠. 근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뭐냐면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부르셔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이 일이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바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바울이 인생의 결론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인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던 사람인 거야. 그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흐름이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있잖아요. 근데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전에 있었던 게 계속 있다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의 흐름이 계속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따라오는 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일, 새 목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도 내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 내 옛날 상처에 영향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막 자꾸 안 된다니까요. 그 미래에 자꾸 염려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 받고도 안 되는 이유는요, 여기서 뭔가 묵상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결론 내는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요, 저도요, 결론부터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냥 인생을 재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줬는지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12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좀만 가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337페이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고 핍박자였어요. 왜 그랬어요? 알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번에서 여러분 내 인생, 여러분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과거. 그래서 여러분 그게 오늘 미래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왜 그런 과거의 일을 경험했으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고 미래에 뭘 할 것이냐, 요거를 참된 결론을 내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다 과거가 있죠. 여기 계신 분 과거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있어요. 왜 이 집에 태어났어요? 난 왜 이런 경험을 왜 했어요? 그 과거가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과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단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도록, 전도선교 세계복음하도록, 오늘날 미래에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내 인생에 그런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결론 내는 응답.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내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일었던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셔요. 그러면 복음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재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리고 나에게 들어온 게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 죄짓도록 만들었는데 나와 우리 가정에 들어온 게 뭐예요? 그 문제였던 거예요. 아, 내가 그 문제에 묶였던 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나의 이런 문제 속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왜 그 문제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재적용해 보시면 그 문제를 통해 오늘날 나 같은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마다 모양이 틀리게 나와요. 불신자 상태가 모양이 틀리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네모난 모양, 어떤 사람은 동그란 모양, 어떤 사람은 이게 모양이 틀려요. 예를 들어 얘기해 보면 저희 사모하고 저거 되게 틀리거든요. 우리 사모는 되게 생각이 많은 편이야. 근데 저는요 생각이 겁나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요 단순해 갖고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단순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이제 예민한 구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들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건 보통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복잡한 것도 많아요. 근데 뭐냐면 일상적인 거에 안 복잡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일상적인 거 좀 많이 안 복잡하거든요. 예, 복잡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집,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단순한 생활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막 인간관계에서 막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는 그게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요, 모든 걸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바울도 이게 모든 걸 복음으로 이제 봐갖고 이제 바뀐 건데, 사실은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사모 딱 만나갖고 딱 같이 사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왜 생각을 저렇게 해? 이거였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요, 또 제 틀은 또 엄청 강한 거예요. 저는 또 뭐냐? 율법 엄청 강해.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되는데 왜 복음 안 누려? 이렇게 하고 막 율법을 정죄하고. 저희 사모는 거기서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 가지고 나한테 좀 힘들다고 얘기하면 내가 안 받아주고, 막 그러면 왜 정죄하고,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완전히 여기서 재해석이 안 되니까요. 모든 것이 복음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니까요.
완전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예. 서로가 얼굴 보기 싫은 거야. 예. 저 진짜요. 교회 가고 혼자 많이 있었다니까. 교회 가고 교회 바퀴벌레가 있어서 싫었는데 지금은 좀 잘 안 오지만 근데 제가요 그때 막 진짜 막 힘드니까 집에 있기 싫은 거야. 그 이불 교회 갖다 놓고 어쩐 날 막 이불 교회에서 자고 막 새벽 예배 혼자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왜 그랬냐면 너무 시달린 거야 내가. 아마 서로 보기 싫었을 거야 그 당시엔. 그게 워낙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부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재해석이 안 되잖아요. 나도 재해석 안 되지 남도 재해석 안 되잖아요. 거의 죽음 직전이라. 왜냐면 그 사람 맨날 봐야 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집에서 못 피하잖아.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직장에서 못 피하잖아.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은 완전 복음으로 재해석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뭔 시간표냐 이게 어떤 응답이면 오직 응답의 시간표예요. 오직 여러분 복음 오직 되는 시간표라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응답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엉뚱생뚱한 짓 많이 했잖아요. 맞죠? 율법에 막 빠져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결론이 빨리 오직이 됐어요. 그죠? 왜냐면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복음 아니라 율법으로 찌들어갖고 완전히.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이 좀 사역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시간은 뭐였는지 아세요? 막 아라비아도 갔다가 막 여러 가지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요걸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이나 많은 말씀들을 찾아내고 아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정리하면서 오직 복음이 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갈등되는 사람 있으면 감사하세요. 왜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이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죠?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미칠 것 같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엄마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오직 복음 안 되면 수용이 안 돼. 그죠?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수용이 안 된다니까. 아 저거 창세기 3장 나 중심이고 아 그리스도 그래서 필요해. 아 복음이 필요해. 아 나도 근데 저거 열받는 거 보니까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돼서 오직이 되면 괜찮은데 오직이 안 되면요 미워 죽는다니까. 아주 막 혈압 오른다니까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안 그러세요? 아니 저쪽에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왜? 근본 문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갈등이 온다니까요. 막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창세기 3장 체질하고 이제 안 맞잖아요. 막 이게 근데 이게 막 자꾸 창세기 3장 체질은 남아있고 이건 복음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는 받아야겠는데 막 이게 막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요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저 분이 저 인간이 아니라 저 분이 응답이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당했던 이 문제 있죠. 요 문제가 그대로 오직이 되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걸 내가 넘어섰어 복음을 오직하다가. 그러면요 여기 그대로요 이게 유일성 응답이 돼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 응답.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핍박자여 박해자였는데 사실은 뭐였냐면은 바울의 장점이 뭐냐 성경 많이 알고요 굉장히 바리새인이니까 굉장히 말씀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이 배웠고 지식 많고 언어 5개 이상 하고 뭐예요 굉장히 배경 많고요 재산도 많고 많은 걸 얻어왔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요. 완전히 바울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과거가 다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했던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시달렸는데 얘가 시달린 걸 넘어서고 나니까 그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껌이라. 껌 씹는 거 쉽잖아요. 맞죠? 무슨 얘기냐 저랑 저희 사모랑요 박 터지게 진짜 미친듯이 싸우는 게 끝나는 날 완전히 이혼 직전까지 막 싸우고 막 이런 집이 복음을 딱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나오니까 가정이 막 어려운 집이 복음을 받더라니까요. 우리가 힘들었던 게 발판이 돼요. 유일성 응답.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아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이 나오는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꿔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보일 만큼요. 이렇게 쫙 보일 만큼 아, 내 인생에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제 그런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과거가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요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이래요. 왜냐면 이 배설물이라는 건 버려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배설물 쥐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요강에 있는 거 막 그 부순물 그 막 만지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독 올라서 죽어요. 그잖아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은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내가 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러면 그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이 배웠던 지식들이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여러분 좀 이게 홀로 여러분 이걸 뭐 자립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혼자 요 부분에 있어서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신분 권세 받고 하나님의 영적 배경 갖고 있고 축복 갖고 있고 다 받았구나. 여러분 약간 복음 누림이죠.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하는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신분 권세 누리면서 조금만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옛날에 왜 그랬냐. 옛날에는요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이 여기까지 봐요. 현실 사실 눈에 보이는 거 내 상황 환경 누가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하면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근데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진실 넘어서 영적 사실까지 봐요.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현실과 사실만 보면요 자기 너무 자책감이 들지 않겠어요? 바울이 현실과 사실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스데반 죽였던 장면이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 바보 온다라 그러면서 벽에 대가리 박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잡아 죽이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자책을 해야 된다니까요. 바울이요. 맞죠? 여러분 중에 그럴 만한 분 있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앞에서 죽는 거 봤다니까. 돌에 맞아서. 그러면 사실 복음을 못 누리고요. 현실만 사실만 보면요. 딱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진실과 영적 사실을 딱 바울이 본 거예요. 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사마리아가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안 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가도록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영적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그걸 허락하셨냐. 저는요 요걸 보고 나니까 엄청나게 응답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요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나중심이거든요. 요게 이제 나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 사실만 보고 여기서 판단하고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특히 영적 사실을 보면서 왜 저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게 뭐예요? 희한하게요. 조금만 역발상해 보니까 바울만큼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유대인을 잘 알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방인에게 완전히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역발상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좀 역발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 안 좋은 거요. 역발상해 보세요. 재해석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옛날에 막 가출도 하고요. 막 옛날에 막 생각해 보면 또 막 좀 안 좋은 습관들 되게 많고요. 굉장히 제가 안 좋았어요 사람이. 근데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역발상해 보니까요 엄청 축복인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복음 제대로 좀 깨달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었던 일을 좀 뒤집어 거꾸로 보라.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좀 거꾸로 보세요. 그 문제가
나쁜 걸로만 보지 말고 그걸 뒤집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때요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너지가 돼요. 시너지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요. 아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옛날에 배웠던 모든 학식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 다 세계복음에 쓰이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도 갇혔거든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죠? 근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 감옥이 바울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이롭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오히려 전달된다는 거예요. 2장 9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위기가 오는데 오히려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감옥이라는 이 현장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로마 황제에게 보내신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워요. 무경쟁. 싸우질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요 경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모든 현장에요 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빌립보서가. 안 싸울 필요가 없어. 그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막 문제 이게 생겨갖고요 막 사람하고 갈등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자꾸 걸려서 그래요. 현실과 사실만 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못 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게요 재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여기서 걸려버려요. 그럼 인간관계 안 돼요. 회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제가 오전 강단에도 있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문제입니다. 근데 언제 해결되냐? 내가 먼저 오직 복음 되면 해결돼요. 그냥 여러분 너무 놀라요. 그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탁 했는데 여러분 복음 오직 되고 성령 충만 딱 받잖아요. 뭔 말을 했는데 안 걸려 내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져요. 분명히 그 사람 봤을 때 내가 막 옛날에 막 눌렸는데요. 내가 오직 딱 결론 나고 성령 충만 딱 오니까 그 사람이요 뭐라고 해도 아이고 또 복음이 없으니까 좀 시달리시는구나. 아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되고 또 뭐예요? 아 이게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걸려들지 않아요.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재창조의 역사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 게 아니라 바울이 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로마 복음할 수밖에 없도록 현장 살릴 수밖에 없도록 감옥에 있었는데 이 바울은 뭐 했냐면 가는 곳마다 한 사람 찾았거든요. 한 장소 찾았어요. 그래서 한 시스템만 세웠거든요. 근데요 이게 교회가 다 됐어요. 재창조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그냥 가갖고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 아니면 회당 가서 복음 들을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서밋. 그 바울은 이 서밋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찾은 겁니다. 자기가 서밋 자리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 받고 그 지역 살릴 138 누릴 사람 한 명만 찾은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여러분 현장 안 된다? 황무지다? 상관없어요. 이 황무지에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보내셔서 거기서 모든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 묵상 훈련하면서 계속 10가지 비밀 이제 1대제 계속 얘기 드렸는데 결국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질문만 하면 된다니까요. 절대 주권 속에서.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보니까 우리 묵상인 거예요.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게 일어났던 일 가지고 질문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바울 이제 오늘 이거 얘기하면서 거의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묵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묵상 실제 미션을 많이 드릴 건데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교회 딱 오셔도요 복음 많이 들었어도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구원의 길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곤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사람 만나는 거에서도 요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전화통화 하나에도 요게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이 안 들어주면
복음을 안 받으면요, 당장에 내 옛날의 상처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옛날부터 있었던 상처와 그 걸렸던 거.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상처 아니고 왜 그런 일을 경험했는지, 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재해석되고 재적용됐다. 그러면요 거기에 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단계, 다음 스테이지로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져요. 안 그러면요 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여기 한 2살, 3살 정도의 영적 상태다?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 계속 걸리면서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계속 걸리고 인생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운명처럼요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요 이거를 딱 벗어나니까 안 걸리네?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사람한테 잘 걸리고 문제 잘 걸리고, 제가 우리 사모 봐도요 진짜 많이 받았어. 옛날에는요 탁 이게 문제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딱 걸리면 사람이 좀 이상해. 내가 봐도 옆에서 봐도 좀 이상해. 그리고 제가 보면요 너무 희한한 게요, 교회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공격 많이 받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와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그런 공격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저기 오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그냥 일인 것 같죠? 영적인 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묵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묵상이 돼서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러면요 그래 내가 묶일 게 아니고 기도할 거고, 내가 여기 속을 게 아니라 누려야 될 것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게 전환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현장은 하나님께서 정복되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좀 누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묵상이라는 걸 여러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요. 결론 낸 사람은 이거 문제 아니야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아니야. 결론 내라니까요. 문제 아니야. 응답이야. 마귀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거 문제 아니야. 축복이야. 이래버리면 마귀가 못 건드린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게 맞아요. 그냥 문제가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문제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응답이에요. 오히려 문제 같아 보이는 저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요셉 얘기했었잖아요. 요셉 다 얘기했잖아요. 바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솔직히 감옥에 와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잖아요. 맞죠? 감옥에 갇힌 게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의 진보래요. 왠지 아세요?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냐? 더 간절히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이걸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을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게 빌립보 사람들 오히려 위로하고 편지 쓴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상은 보세요. 현실과 사실은 감옥입니다. 그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감옥이잖아요. 근데 진실과 영적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 계획 이런 걸 보고 나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판이 중요한 거예요. 발판. 신앙 발판 10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구원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요. 성부 하나님이 뭘 갖고 있어요? 절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는 그 주권 속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에게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아까 얘기했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딱 주시면서 사단의 권세 깨트리시고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야, 너 왜 그렇게 문제 당했는지 알아? 너 같은 사람 살리라고. 너같이 어려운 사람 살리라고.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이 뭐예요?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뭘 줬어요?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 보증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무조건 응답받게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시대, 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살리도록 재해석하고 나니까 엄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야. 그럼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 대상이잖아요. 선교지, 선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랍니까? 여러분 인생에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천국 가는 날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땅에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가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어딥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심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 신분이고 하나님 못 만나서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 요걸 가르는 게 육신에 있을 텐데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있을 때 전달해줘서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에 오게 만드는 최고의 이 전도자라고 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를 돕거나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돕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 결론 냈다. 이게 발판이 됐다. 바울은 요게 발판이 됐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요 감옥에 갔던 것도 문제 아니야.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야. 그래서 바울은요 그거 오히려 감사했다니까요.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이 특히 저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여기 안에는 5 확신이 있어요. 5가지 확신. 제일 먼저 나온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죄의 확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대. 저와 여러분이요 원래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창세기 3장 문제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진된 대로 운명 사주팔자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흐름이 있어요. 그것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되었대요. 자유케 됐대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완전 은혜 응답 다 받을 수 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좀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특히 거의 대부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9가지 흐름인데 요거 인간관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라는데 이제 사람을 볼 때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이게 9가지거든요.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걸 봤고요. 우리도 이걸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묵상을 설명한다,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하면서 내가 좀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요 주제를 거의 한 개씩 이렇게 했어야 됐다.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바울까지 하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해갖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넣었는데 하면서 제가 힘들어. 왜냐면 이게요 설명할 게 엄청 많아요. 하나만 해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윗사람, 위에 있는 사람 좀 존경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윗사람은 윗사람 입장이 있거든요. 아랫사람, 그리고 좌우. 그럼 서로 소통할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 9가지 흐름 못 보잖아요. 여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뭐냐? 누구냐? 사람 이름이거든요. 유오디아는 루디아라는 사람.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자기 집에 유하여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순두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두개는 뭐예요? 또 다른 지도자였던 것 같아. 두 사람이 싸운 거야. 왜 싸웠냐? 파를 만들어 싸웠어. 빌립보 교회 두 파가 있었던 거예요. 유오디아파, 루디아파, 순두개파. 둘이 싸운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한참 얘기 잘해놓고 마지막에 너희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보면은 바울이요. 딱 이렇게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까 했잖아요. 주 안에 서라. 안에 서갖고 뭐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왜 그러냐? 서로를 볼 때 이게 안 돼요. 상하적으로 볼 때 서로 섬겨야 할 때서는 안 보고. 그리고 뭐예요? 인간관계를 좀 넓게 갖고 그다음에 좀 수준도 높게 생각하고 깊이 그 사람도 봐야 되는데 근본 문제의 눈은 서로 안 보고 재해석 안 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내가 더 좋은 거 할 거야. 내가 더 세력 유지할 거야. 이렇게 하는 완전 나중심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계속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같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인 거예요.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셔 오셨는데 왜 너네는 안 낮아지냐 이 말이에요. 너네는 왜 이렇게 안 낮아지고 네가 왜 높아지려고 그러고 네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네가 더 지도자 하려고 그러냐. 바울이요 대놓고는 얘기 안 했는데 요 말씀하고 요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의 뭐냐 자기가 주도권 져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완전 순종하셨는데 너희들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라. 낮아지심, 순종하고 복종하심 이런 걸 닮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죠. 그래 결국에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62가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138 얘기하는 거예요. 138에서 나오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저는요 뭐 자부 하는 게 하나 있다면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에게 나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나를 완전히 끝내주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끝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아직도 누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난다. 누가 화가 난 거예요? 누가 화났어요? 내가 화났죠. 신경질 누가 나요? 내가 신경질 나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구 나라가 임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주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마귀가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면 이렇게 돼요. 마귀가 주인이 되고 내가 노예가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다니까. 거의 이러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이상해져요. 막 술 먹고 이상한 짓 해갖고 막 집안 깽판 부리고 다 부시고 이런다. 거의 요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이제 뭐요? 내가 주인인 걸 넘어서 이제 마귀가 주인 돼서 그 사람 막 공격한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 마귀 종돼 있다니까요. 그럼 마귀가 떠나야겠어요? 안 떠나야겠어요? 떠나야겠죠. 근데 이 사람 떠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주변 사람들 어떻게 봐? 이 마귀에게 잡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재수 없어. 왜 저렇게 인간이 사냐? 이렇게 인간이 살면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마귀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속으로 예수님이 개박대 떠나가지 않아 이렇게 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콧방귀 끼지. 네 흑암이나 꺾여라 그러고
니나 속고 있으면서 뭐 내가 떠나갈 것 같아? 절대 안 나가 임마. 그러면서. 근데요, 여러분이 진짜요, 우리가 내 마음 상태가 주인이 예수님이 됐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을 진짜 봤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아, 잡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잡고 있구나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는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진짜 믿음을 갖고 딱 결박하는데 이 마귀가 떠나가는 일을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때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 보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거를 배우는 곳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 와 있는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교회가 소중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바울이 얘기하고요.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고 뭐래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강단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 24, 강단 말씀 24, 복음 말씀 24 할 수 있다. 아 24 아니더라도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다. 응답받아요. 거의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말씀 읊조린다 생각한다? 한 번도 안 하는 경우 많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해. 이 오늘 두고 가서 끝.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마귀 못 이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식기도 성공해 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 갖고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계나 집중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라는 거거든요. 진짜 하시는 분은 뭐 응답 받아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진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하면요 24 교회를 중심으로 나온 말씀을 가지고 24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 25 영원이라는 문을 열어주세요. 응답이 하나님 나라 일이 25는 뭐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데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림자라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게 25 영혼하고 또 연결돼 있죠. 누리시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자 그럼 나는 바울처럼 내 인생에 내가 왜 그렇게 인생 살았는가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내가 뭐 하다 가겠다는 결론이 있어요? 없으시다면 그거부터 질문하셔서 복음 누리고 있다가 한번 질문하시다가 결론 내셔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돈 왜 벌어야 돼? 성공 왜 해야 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좋은 집 사야 됩니까? 좋은 차 사야 됩니까? 그럼 얼마짜리 사야 돼요? 얼마짜리 있으면 행복해질까? 롤스로이드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뭐가 제일 비싸? 뭐였더라? 부가티인가? 하여튼간 뭐 있잖아요. 엄청 좋은 차, 뭐 벤틀리 있으면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요 잠깐이야. 타면 이렇게 하고 좋은 차 타면 간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생각되면 딱 목사님들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 제네시스 타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딱 내리고 딱 내린다. 신형 제네시스 타고 딱 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이상 뭔데요? 대단한 거 있어요? 뭐 달라져요 갑자기? 아니에요. 암만 그래봐야 행복한 거요. 그거 별로 없어요. 좋은 집 산다 뭐 그럼 집 청소하기 힘들어요. 너무 크다 그러면 적당히 커야 돼 집도. 그잖아. 집 막 100평에 산다 그러면 청소 아줌마 써야 돼. 그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건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냐, 결론이 어디냐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야 되고 성공은 왜 해야 되고 우리가요 결혼은 왜 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결론을 바울처럼 준비해 놨습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뛰어간대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뭘 잡으려고 합니까? 내 인생에 뭐가 목표입니까? 어떤 표대가 있습니까?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그 결론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적인 게 결론이라면 그거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결론으로 삼으시기를, 복음을 결론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걸 결론으로 잡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뛰는데 나머지 육신에 속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뿐인데 다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